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람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의 외모나 직업으로 구분을 하고, 또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하고, 출신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고향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자녀가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어디 호구조사부터 이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무슨 좀 비슷한 고향이면 생전 한 번 만나보지도 않은데 같은 고향이라고. 또 성씨가 같으면 어디 성씨냐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구분을 출신 지역으로 취미 생활로 다양하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딱 두 가지. 그 사람이 무슨 잘생겼냐 못생겼냐 성격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건 사람들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지요. 성격 좋은 사람은요 별거 아니에요. 주머니 널널하면 성격 좋은 거고, 그 입구가 좁으면 성격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지. 성경도 구분을 하는데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구분합니다.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의 구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분 방법. 마지막 날에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마지막에 다 모은 다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딱 두 패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두 패가 뭐냐?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영생 얻을 자, 멸망받을 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중간 지대가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두는데,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과 34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 오른편의 양이 되어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도록 각별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니라. 뭐라 그랬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명이 있어요. 예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는요,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호들갑 떨 이유가 없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호떡집에 불나면은 호떡집에 불났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호만 나오는 거예요. 호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는 걸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호들갑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또 중요한 문제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뭘로 알아봐요? 호흡으로 알아보잖아요.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아는 방법은 다른 걸로 아는 거예요. 호흡으로 알아봅니다. 호흡으로. 뭐 죽었나 살았나 알아보기 위해서 말해봐. 일어나. 그거 아니잖아요. 호흡으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줍니다. 기도가 뭐냐? 영혼의 호흡이다. 바꿔서 말하면 기도가 멈췄다는 건 영혼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깨우라는 얘기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신앙이 자란다는 얘기고,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는 뭐냐?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정하게 멈추지 말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호흡이 일정합니다. 호흡이 불규칙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저 4층 식당까지 걸어 올라갈 때도 가뿐하게 걸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한번 다 같이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1층 올라가서 호흡이 가빠져. 근데 어떤 분은 1층까지는 무난히 올라가요. 2층에 올라가서 이제 호흡이 가빠져. 어떤 분은 이제 4층 올라가서 호흡이 가빠지는데 어떤 분은 4층 올라가서도 가벼운 사람이 있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을 가장하려고 몰아쉬는 숨을 노출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 가끔 들켜서 병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면요, 호흡이 일정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호흡이 불규칙합니다. 잠잘 때도 그러잖아요. 잠잘 때 말이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코 골다가 갑자기 호흡이 가야 되는데 멈춰 코가 확 깨워야 돼. 건강하지 못하거든요. 건강하지 못해. 우리 남전도 회원들하고 여름 수련회 하면은 가슴 졸이는 분들 많아요. 갑자기 무호흡으로 돌아가셨는가? 열심히 코를 걸다가 갑자기 딱 멎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꽤 간다고. 그럼 뭐 흔들어야죠. 호흡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든 잠잘 때든 깨어날 때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호흡이 일정합니다.
근데 호흡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젊은 사람도 호흡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숨가빠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라는 말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일정하게 멈추지 않고라는 거예요. 호흡으로 말하면 건강한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호흡.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호흡을 일정하게 하는 자들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도 일정하게 멈추지 않게 하는 자가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름에 소나기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 호흡을 몰아서 합니까? 아, 나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나 1시간 후에 할게. 그거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계속 호흡을 하듯이 일정하게 호흡하잖아요. 아, 나 복잡하니까 이번 주간에 호흡 안 하고 나 다음 주간부터 호흡할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간에 호흡이 멈춰 있으면 며칠을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냐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체로 말하면 일정한 호흡을 얘기하듯이 기도가 그렇게 돼야 영혼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가 일정하게 돼요. 기도 생활이 일정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축복성에도 나오는 것이고 일정한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일정하게 멈추지 않게 하는 자가 영혼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복의 통로이고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입니다. 문제 해결의 마스터키. 문제 해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세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때려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모르겠습니까?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여시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여러분 쉽게 구한 것은 소중하게 못 느껴요. 쉽게 구한 건 소중하게 못 느낀다니까요. 어렵게 구해야 소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렵게 구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요, 부모가 재산이 수천억 대, 그래서 돌아가시면 재산 물려받았어. 그 자식이요,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께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자연의 이치처럼 가을이 가니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니 봄이 오듯이 부모가 가니 내게로 왔도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요. 그거 감사하는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내가 몇 년 안 살아봤는데 나는 그런 못된 새끼들만 만났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팍팍 다 쓰고 가세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안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쓸 게 있어야 쓰지. 쓸 게 있어야 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그러나 그냥 안 준다는 거죠.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면 아멘. 기도는 뭐냐?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통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통로가 열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거니?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무슨 우리 육체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크게 하세요. 크게.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쪼잔하게 하지 말고 크게 기도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아멘입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세요. 예? 우리 시편 81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크게 입을 열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또 지방마다 지방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언어적인 특징이 있고. 우리 지방마다, 우리나라가 참 작은 나라거든요. 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각 지방마다 그 언어가 좀 지방 방언들이 아주 강하지요. 억양도 강하고. 억양도. 충청도도 충청 내륙하고 외곽하고 억양이 또 달라요.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경상도 억양이 한 4군데 되더라고. 완전히 한 5군데 되는.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억양이 다르죠.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 여러 가지 특징. 전라도 사람들이 제일 좋은 말이 있잖아요. 거시기. 이게 정말요.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좋은 그 지방 방언이 전라도 방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사에 긍정적 확인을 해. 맞아이. 그래이. 그랑께 우리가 그렇게 하자않게? 그 좋겠지? 맞아이. 막 긍정으로 확인을 해. 제일 속 터지는 게 충청도.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에 서로 간에 반응이 없어요. 집에 가서 결론을 얘기해요. 느낌으로 알아요. 이 특징이 있는데, 자, 이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대한 열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특권을 우리가 활용해야죠. 아멘입니까? 이 특권을 활용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라고 책망을 하셨던 주님의 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냥 막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어 쫓은 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신약의 성전이 누구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듯이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몸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번 부흥송에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깨달은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무슨 성전 정화를 한 것을 그 정화 차원에서만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가 성전된 내 몸이 내가 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 예명이라 그러죠. 예명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활동을 하는 거라면, 우리가 천국을 열렬히 소망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조금 있다 올려, 조금 있다. 왜 자꾸 내가 하면 올려? 네? 성경 구조를 내가 얘기하면 올리세요. 오늘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말세에 가면 갈수록 기도가 멈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바꿔서 말세에는요, 기도가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예배 인도하고 수요예배 인도하고 이거 내 거 뺏지 마라. 그렇게라도 해야 목사가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은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 생전가야 새벽예배 한 번 안 나오고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수요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지,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적용하면 교사할 사람이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았어요, 교사들이.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닙니다. 지식교육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교육. 성령의 감화교육. 그 성령의 감화는 내가 먼저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상대에게 성령의 감화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건 사기치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아야 된다 하니까는 막 가짜 방언 만들듯이 영적으로 사기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학교 교육은 영적인 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이 아니라니까요.
수학이나 국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만하는 일이라 말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최소한 금요기도회라도 나와서 정말 아이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작은 목자들도 좀 나와서 기도하라는 얘기고, 영혼을 다루는 일인데 간절히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야. 그 주님 하신 말씀에, 야,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종교화됩니다. 종교화. 기독교가 화석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기도를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예배 시간은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점점 우리를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들어서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게 합니다.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기도할 시간을 같이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할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육적으로 잘 사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육적으로 잘 사는 거하고 영적으로 잘 사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적으로 잘 사는 것이 영적으로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기도하고 배부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질수록 기도가 줄어드는 거죠.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나 봐요. 원래 배부르면 기도가 안 돼요. 배고파야 기도가 되죠. 갈급한 조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닌 거죠. 축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가 영혼이 가장 건강했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요, 자식이 속썩이고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영혼이 건강했잖아요. 잘 이해하십시오. 아, 내가 요즘 너무 평안해. 이래도 될 정도로 평안해.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육적인 평안이에요.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양실조에 걸린 거죠. 엎드리지 아니하니까, 매달리지 않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기도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체험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우리가 호흡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듯이 기도가 일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일상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일상이 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기도를 드려서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할까? 설교 중반전인 줄 알았더니 이제 서론 끝났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도요 빨리 부흥회 마치고 우리 교회 가서 내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 돼요. 내일부터는 다시 본교회 새벽 예배 강사예요. 오늘까지는 신년 축복성의 강사고 내일은 또 새벽 예배 인도합니다. 근데 저도요 목사지만 역시 목사는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면서 영이 살아요. 어쩔 때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일주일 정도 예배 인도하고 안 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해요. 네? 속이 답답해. 그래서 와서 예배 인도하면 너무 좋아. 네. 그런 거예요 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느냐? 첫째, 여호와는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도요 다 기도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에게 기도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이란 마리아 상에게 기도하고, 불교는 석가모니상 앞에서 기도하고, 이단들은 교주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절대로 응답이 없지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아멘. 나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유명한 절간 가면은 그냥 불상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냥 금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 그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앞에 가가지고 말이지. 네? 우리 기독교는 바른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인생이 열렸잖아요. 하나님 찾아야죠. 계속 찾아야죠. 확실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사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많이 봉헌하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그 자녀가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항상 기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나온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장대교회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사업하는 자의 사업을 어려움이 없이 건져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하죠. 근데 보면 그렇게 기도해 놓은 게 헛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확실히 그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라니까요.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기도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한마디로 외식의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면 이방 종교인들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그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놀러 가서도 그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방댕이 쳐들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그러면 5번인가 하루에 총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2시간 30분을 기도합니다. 그게 교리예요. 교리. 이슬람 교리.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 또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해요. 그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죠. 다니엘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국사에 얼마나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작정하고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너무나 바쁘니, 크게요. 너무나 바쁘니 기도합시다. 너무나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너무나 바쁘다는 건 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너무나 바쁘니까 기도해야죠. 한 번 더 세게 따라합시다. 너무나 바쁘니 밥은 굶어도 기도는 빼먹지 맙시다. 아멘을 못 모르고 알고 있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밥 먹고 왔는데 또 먹는 얘기 하니까 또 입맛 다시네. 우리도 작정하고 기도함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좀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읽어봐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그렇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 얘기예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축복성에 나온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외시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성경에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고라의 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래서 엎드려 민수기 16장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성경이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때로는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새벽에 나와서 너무 졸리면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도 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이죠.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에베소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요소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 전능자 앞에 굴복,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 능력자가 나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랬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엎드리거나 앉아거나 또는 무릎을 꿇고가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적인 차원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차원에서 두 손을 들 수도 있지요. 전부 여우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 참 이 찬송 많이 불렀네.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하는 거니? 외식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진실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진실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까? 은밀한 기도입니다.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은밀한 기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이제 내가 은밀히 기도하리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기도가 은밀한 기도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 성경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요 팍 와닿았어요. 왜 팍 와닿을까? 여기 골방이라고 해서 골방. 유대인들에게 골방은요 우리가 시골에 불안 때는 무슨 잡곡 싸놓는 그 방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골방은 뭐냐면 창고예요, 창고. 근데 창고도 그냥 창고가 아니라 비밀 창고를 골방이라 그래요. 비밀 창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식량을 숨겨두고 식량을 가지러 갈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슬그머니 들어가서 꺼내옵니다. 그러니까 비밀 창고, 그 비밀 창고를 들락달락 할 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그걸 골방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오직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와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나와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도 나오고, 그래도 주의 전을 가야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말 나온 김에 지잘난 얘기 좀 할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전임 부목사가 있으면 월요일 새벽 예배 담임 목사 인도하는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도 없어요. 전임 부목이 있는데 새벽 예배, 월요일에 새벽 예배 인도하는 담임 목사 있는 교회 찾아봐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외국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못할 경우 제외하고는 항상 월요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왜 그럴까? 나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나도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물론 어쩔 때는 너무너무 몸 상태가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반콜이 있어요. 그거 먹고 나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누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나와 하나님에 관한 문제예요. 내 영혼에 관한 문제고 내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런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그런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진실한 기도가 뭐냐면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쓸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믿음 없이 하는 기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할 때에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열왕기상 18장 2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게 중원부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여러분, 불륜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복잡한 기도 아니에요. 단순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하게 진실하게. 아멘. 단순하게 진실하게. 학교 갔던 어린아이가 어머니, 제가 몇 교시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었고 그리고 몇 교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기다려 주셨군요. 지금 소생이 심히 시장기가 있어서 무언가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면에 계란탁, 파송송 하나 해주신다면 정말 성원하기 만극하옵나이다. 그거 필요 없어. 문 열고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전달 다 됐어요. 전달 다 됐어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개인기도 딱 10초면 끝나겠는데요. 주님 아시지요? 갑니다. 엘리야의 기도 단순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엘리야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에요.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말을 해야 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듣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를 하고 조금도 모순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진실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응답을 약속받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셔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또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진실한 기도를 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오늘은 제가요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원고는 아직도 3분의 1밖에 안 가서 좀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남지기는 또 이제 두고두고 설교하면서 얘기합시다. 뭐 앞으로도 설교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합니다. 우리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는 19절 시편 145편 19절 죄송합니다. 시편 145편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랬어요. 소원을 이루시면은 기도의 내용,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는 거 아니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랬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듣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까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 하는데 잘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하죠? 더 가까이 귀를 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호소하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호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찾는다는 것은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 구한 것을 내 손에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고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신 후에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루다니라.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간절한 끈질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왜 하나님 못 만날까? 안 찾으니까.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해요.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처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뭐를 했습니까?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다시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것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한 그 능력 우리에게도 허락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황무지에서 황량한 들판에서 지켜두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에서 만나지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라고 그랬습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 현실에서 그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중한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도 되어주시고 그거를 시편 기자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구나. 때문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삶이 일상이 된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뭘 통해서 가까이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사 때로는 야곱같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종복적인 승리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오늘 그 같은 능력과 축복이 2023년도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